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의 주제는 체코의 모세 얀 후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라비아 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라비안 교도. 한국의 요한 웨슬리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라는 영국 목사가 이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모라비아 교도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카리브해에 어느 한 섬이 있었는데 노예들만 들어가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아무리 열정이 대단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어떻게 아무튼 그들의 백그라운드하고 배경에 대해서 오늘까지 합쳐서 아마 2부 아니면 3부로 나눠서 금요일마다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모라비아의 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후스파라고 불렸던 후스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루터교는 루터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교회고요. 아무튼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1369년 오늘날 체코,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족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주로 영국이나 독일에서 많이 나오죠. 게르만 계통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슬라브 계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옛날부터 슬라브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냐면 게르만족들이 슬라브족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노예가 영어로 slav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slave라는 단어가 원래 슬라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옛날 고대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많이 비슷하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슬라브족들, 히브리인들, 이렇게요. 둘 다 노예 족속으로 알려진 족속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보헤미아는 역시 독일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독일에 의존하고 독일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도 암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때 교황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권력 다툼 때문에 한 명은 바티칸에 있고 한 명은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각자 첩을 두고 있었고 첩에 2명인가 3명씩 두고 있었고 한 번은 어떤 교황은 같은 가톨릭을 믿는 베네치아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갑옷을 입고 거기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칼 들고 면죄부도 팔고 뭐 이상한 교리들 막 가르치고 그랬다죠.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보헤미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신앙의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살의 나이에 수도원으로 보내진 후에 나중에는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프라하 카레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이 세웠지만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가난했냐면 국어를 하면서 노숙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놀라지 마세요. 실력으로 그래서 백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실력으로
이제 천천히 이제 학사, 석사, 그 교수, 사제, 그러니까 그 신부죠. 신부, 그리고 총장, 33살의 나이에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옛날 일제 시대로 따지면 조선인 그런 그 소장농의 아들이,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 그 경성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3살의 나이에. 이게 엄청난 천재죠.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총장이나 높은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인생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인생. 인생의 이제 절반을 힘들게 살았는데 나머지 절반을 저 편하게 살자. 그동안 수고의 열매를 먹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동안 그 고통받는 체코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40세의 젊은 나이 때부터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포들이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 가톨릭 교회를 일단 비판했습니다. 그 전에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또 종교 개혁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톨릭 교회를 좀 개혁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예 가톨릭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아예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최초로 개신교라는 그런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전한 교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600년 전인데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의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사치와 또 분열 뭐 그런 걸 비판했고, 그리고 자기 체코의 동포들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코어로, 그 민중의 언어로 성경하고 찬송가를 번역했고 위클리프의 저서까지 번역해가지고 그 동포들에게 그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에서 그 말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면죄부, 연옥 등을 부정했고 체코를 예수님께 복음으로 드리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님께 드리자. 그리고 체코를 독일로부터 독립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교황청의 글에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고 더 이상 교수 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밖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에 교황청에 글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당신의 이단 처분을 이제 처리하고 이제 복직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의 왕이 지기스문트였거든요. 지기스문트가 이제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이게 독일의 콘스탄츠의 그런 공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강론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얀 후스한테 이단과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라면서 바로 체포했고,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인텔리입니까?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몇 번이나 그의 가르침을 처리할 기회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리하면 너를 용서해주고 다시 복식시켜줄게. 옛날에 이전처럼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절했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에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의,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의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죽기로 작정된 나를 이상으로, 내 몸을 이상으로 그들의 구원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면서 이제 철회를 이제 거절하니까 결국 그의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제목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죄수들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팻말 이렇게 걸어놓고 이단의 수장이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고 그래 화형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화형장에 끌려간 이후에도 2번인가 3번의 그 처리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내력을 갖고 이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맛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이 거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후스인데 후스라는 이름이 그 후사, 그러니까 거위를 뜻하는 체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작에 불이 붙이자마자 찬송하기 시작했고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비명을 지르지 않고 계속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는 2, 3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국적들이 다양하죠.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캐나다 국적도 있고 여러 국적들이 있는데 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요.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많이 사랑한다면 이 얀 후스처럼 자신의 목숨에 낼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람 보니까 모세가 생각나가지고 본문에 이 모세를 정했습니다. 그는 마치 얀 후스가 독일 사람이 지어낸 대학에서 이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궁정에서 크게 자랐습니다. 애국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마치 얀 후스처럼 애국 그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고 높은 자리에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 이 노예들의 자리에 서서 마치 야누스처럼 이렇게 수치된 그런 능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그분의 절반이라도 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 모세나 얀 후스 같은 분들의 발끝에도 따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모세가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그런 심정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여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